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또 설 연휴 기간이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게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마음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와 말씀 생활을 여러분 더 이렇게 깊이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날 이런 코로나 상황이지만 더 평소보다 큰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2021년도 부활절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들을 우리 함께 믿음 안에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강의 13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반대말이 빛이고 빛의 반대말이 어둠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빛의 부재가 곧 어둠이라는 거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왜 어두운가? 왜 우울한가? 왜 외로운가? 왜 때로는 절망적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란 있을 수 없고,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할 때 화곡동에서 그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좀 달동네 같이 잘 어렵게 사시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지하 단칸방에 사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가보면요, 그 딱 지하 단칸방에 들어갈 때 그 쾌쾌한 냄새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냄새인지 막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별로 그런 거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냄새예요? 그 볕이 들지 않으니까 곳곳에 곰팡이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이처럼 볕이 들지 않으면요, 그 어둠이 계속 지속되면요, 한마디로 음침하고요, 음습해져요. 그래서 그곳에는 바이러스가 기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썩게 만들죠. 그러면 그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의 삶도 그와 같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그 음습한 냄새가 나요. 네, 썩는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너무 그 어둠의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빛을 봐야 하는데,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빛에 대한 소망도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한 채 계속 그 어둠의 시간 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고 그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허무한 것이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어둠의 시간들이 이제는 완전히 물러갔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더 이상 우울한 시간이 없고 외롭지 않고 근심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도요, 때로는요,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너무 외롭고요,
때로는요 너무 우울하고요, 때로는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잠 못 이루는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오늘 13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요 얼마만큼 절망적이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볼게요. 13편 1절 말씀에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시편 제가 시작하면서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까지라는 단어예요. 언제까지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유한함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요. 뭐냐면 인간은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의 시간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 내일이 언제 오는 겁니까? 그 내일이 나에게 오기는 오는 겁니까? 라면서 언제까지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볼까요?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외면하시렵니까? 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 언제까지가 마치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인이, 다윗이. 그러니까 내일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완벽하게 우울하고 완벽하게 외롭고 완벽하게 절망하고 있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때로는 정말 친구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녀도 더 이상 사랑스럽지가 않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막 기뻐서 재밌어서 일을 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직장을 다니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막 기뻐서 능동적인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주어진 것만 겨우겨우 하는, 그러면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네, 그래서 완전히 그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던 때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네, 혹시라도 지금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에 그 승리감을 맛봤던 적이 언제였는가 싶을 때가 있고요. 계속 내 삶에 밀려오는 거는 패배감과 죄책감만 쌓여가요. 무슨 죄책감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나?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런 막 자괴감이 빠지면서요. 네, 그 신앙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는 사람도 그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원망의 대상이 처음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주님 언제까지,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2절을 볼까요? 2절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여기서 2절에서는 앞에서는 주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나의 영혼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언제까지 이대로 저를 두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내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지금
그 시선을 나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풀지 못한 감정들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담하잖아요. 여러분,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이 찾아올까요? 내 치부를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쉽나요? 쉽지 않나요? 그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한테 다 끄집어내야만 살 것 같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결국 상담자라도 찾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배우자도, 내 친구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상담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상담자한테 와가지고 막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막 자기 얘기를 그 어린 시절부터 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그 성도님이 오셔서, 다른 교회 성도님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한 2-3시간을 혼자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랬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중간에 끼어들고 싶었는데 도저히 끼어들 그 타이밍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시간을 그냥 막 숨차게 혼자 자신의 얘기를 다 털어놓으시더니 이제는 다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서 들어만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실 때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가시면,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저 한마디 말도 못했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무슨 제가 조언을 해드렸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상담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라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면 살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는 내 영혼에 쌓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서 하나님을 상담자로 여기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또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라는 걸 막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토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지금 울적한 마음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제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제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은 힘들어요.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믿는다고 안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이 빠지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마치 영원히 여기서 못 빠져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오늘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육안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우울한 상태, 지금 외로운 상태, 아무도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그 죽음의 잠에 빠져버릴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언제까지 내가 이 어둠의 상태에 존재하고 있을지, 여기 머물고 있을지 가늠할 수 없으니까 이 상태로 놔두다가는 곰팡이가 썰고 그 곰팡이에 썩은 내가 진동할 것 같으니까 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음침하고 음습한 그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도록 나에게 빛을 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눈을 뜨게 해달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눈이 마지막 순간에 감겼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해요. 성경에는 다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참 신실하게 그 믿음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성경은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그때 야곱이 그 이삭을 속이고 그 가중의 풍비박산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그 믿음의 가장이었던 이삭의 영적 눈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절실히 와닿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럼 성경에 또 이런 구절도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이 나오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그 타락한 행동을 했던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 4장 15절에 보니까 그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역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27절 30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느냐,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어둠이었다. 어둠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탄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삭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나 다 뭐예요? 오늘 시편 13편에서 얘기하는 그 죽음의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든 거예요. 그 어둠의 시간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눈을 떠야 하는데, 빛을 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 내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내가 지금 믿음이 기복이 있을 때에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 대적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네, 사탄 마귀를 뜻하겠죠. 그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고 기뻐 날뛰는 모습을 나는 보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이 상태를 오래 놔두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나를 여기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요.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복이 있다고 해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그래프가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만난 어떤 시점부터 그 주님이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내 신앙은요, 지그재그로 올라가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업앤다운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뒤를 돌아보면요, 내가 분명히 자라 있어요. 성숙해져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내 안에 그 빛 되신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그 빛을 보여주셔서 그 빛과 어둠이 교차되게 하셔서 그 죽음의 잠에 영원히 빠지지 않도록 살려주신 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자체는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의지로 여기서부터 빠져나온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걸 노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로 들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약해요. 우리는 다 흙이고 먼지고 티끌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면 스스로 죽음의 늪에 빠져버리고 죽음의 잠에 빠져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건가요? 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주님의 손길인데 그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든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의 잠에 빠져들 것만 같은 그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을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요, 어떤 순간을 경험하느냐? 오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고 이 음침하고 음습한 그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간 속으로 영원히 빠져버리지 않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나를 빛으로 인도해내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하면 다시 내 삶이 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그 죽음의 잠에 빠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울할 수는 있지만, 외로울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절망할 수는 있지만 그 절망 속에 계속 빠져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데,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인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그 죽음의 잠에 빠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주일을 또 살면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내가 지금 이 죽음의 잠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언제까지 주님 침묵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태가 혹시 아니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그 죽음의 잠에 영원히 빠뜨리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둠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침하고 음습해진다고요. 죽음의 잠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문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빛을 선물해 주셨을 때, 나는 더 이상 이 어둠의 잠에 영원히 빠져 있을 수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절망할 수 없고, 나는 이 땅의 삶에 영원히 고독할 수 없고, 영원히 외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우울하고 외로울 수는 있지만, 결국 믿는 자들은 그 속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6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셨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잖아요. 그죠? 목회자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도 때로는 인간적으로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고요, 또 마음이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라서 당연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성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 죽음의 잠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또 여기에 깊이 몰입해서 빠져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내 안에 이 사탄이 이걸 또 이용해서 내 감정을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막 흔들어 놓는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빛으로 다시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여지없어요. 분명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세요. 그리고 다시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데요. 절로 찬양이 나와요. 그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가사를 여러분 절대 쉬운 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주 안에만 있다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모든 하소연, 내 안에 있던 모든 쌓여있는 이야기들을, 내 모든 죄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풀어버렸네. 그 두려움이 이제는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할렐루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여전히 멀고 험하지만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시편 13편과 같이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저는 정말 이러다가는 제가 이 어둠에 깊이 빠져버릴 것만 같아요 라는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당신을 그 어둠의 음습한 그곳에서 다시 빛으로 인도해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시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갈 길 멀고 험하지만 찬양하며 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때때로 인간의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인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내 감정이 요동치고, 또 때로는 쉽게 절망하고, 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나의 실체고 나의 한계임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또 나에게 오더라도 내 영혼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 빛을 보고 다시 주님께로 걸어 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습하고 음침한 어둠의 노예로, 밤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내 영혼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지금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숨막히는 어둠의 현실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살면서, 주 안에 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맡겨주신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어둠 속에 빠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빛으로 구원해내시고 그 빛으로 날마다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